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생명의 순례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일교구 구역원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시편의 메시지. 시편의 메시지. 메시지라고 쓰는 게 맞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삼각형을 제일 위에는 행복,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뭐죠? 거룩. 시편은 이 중심 주제가 행복, 말씀, 거룩이다. 이 셋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믿음, 소망, 사랑처럼. 행복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구별되게 살아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의 중심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이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 오늘 메시지에서도 결국 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열방의 복. 열방의 복. 이 두 쪽만 주제를 잘 익히 알고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행복과 말씀과 거룩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열방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열방의 복. 이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주제가 아우러져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메시지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시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행복과 말씀 순종과 거룩함.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스려야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열방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제가 왜 왕권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뭐죠?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이게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시편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자,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근데 저 말씀 앞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면 열방이 떠들고 막 열방이 대단한 권력과 뭐 대단한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늘에 계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 의미가 시편 2편은 특히 메시아이신데요.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면 이제 서론적에 다 마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시편 1편부터 강의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편 2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왕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게 시편 2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좀 몇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시편 29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 세계 모두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게 시간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영원하신 왕이시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저게 크다라는 표현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정복하시고 자연 본인이 창조하셨으니까요. 다 정복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시편 47편 8절, 시편 47편 8절 시작.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열방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장 시편 2편 아까도 나왔는데 2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여러분에게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편을 메시아시라고 했는데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뭐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고, 뭐 기뻐하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통째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 다스리는 왕이시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왕이신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완성되어진다. 그것이 시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아주 소극적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왕으로, 세계 모든 민족의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만나는 게 시편.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성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편의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 통치하시면 그리스도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시편입니다.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시편.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되죠? 예. 사람에게 돌려도 안 돼요. 다른 그 무엇에게도 그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요리문답 이제 오늘부터 화요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시편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시편의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시편 1편은 행복의 주제,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 저게 주제.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부른 노래. 시편 4편의 13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며 지은 시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개 시편의 앞부분은 다윗이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시편 3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게 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영광. 저 부분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시편 145편에서 150편 제일 뒷부분입니다. 제일 뒷부분. 거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죠. 아시죠? 145편에서 150편까지가 마지막 송경 전체가. 전부 할렐루야, 여호와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네.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서도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뒷부분의 무명의 시인 145에서 150편까지도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5편 5절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영광스러운 위엄,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시편 150편에는 6절 속에 찬양한다는 말이 13번 나와요. 13번.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못됩니다. 우리가 그 중세의 천년의 그 개도릭의 그 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교황이 영광 다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교황이 영광을 다 받았어요. 심지어 교황은 죄도 없고, 교황 무엇을 지금도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의 대강령 중에 5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가 오직 은혜.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5가지. 오직 믿음. 둘째. 셋째가 오직 성경. 넷째가 오직 그리스도. 다섯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시작한 것이 개신교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분에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면요, 이게 제대로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 저도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가 억지를 오리로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는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제가 목사이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열쇠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됩니다. 그 손양훈 목사는 됐잖아요. 그죠? 됐잖아요. 우리가 손양훈 목사가 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걷는데 모든 숙제가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편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으로 들어요. 은혜의 음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오시는 왕. 오시는 왕. 오시는 왕. 예, 시편 2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아까 읽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시편 2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 성경 가져왔으면 시편 2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2편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2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나와요. 그죠? 맞아요. 따로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물론 이게 구약의 맥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람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오시는 왕.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왕. 그 12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것이 시편의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과 2절 72편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저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 왕의 아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가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라는 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왕의 아들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72편 12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또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전부 이게 앞에 나온 말씀 받은 왕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할 일을 저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6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저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님이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그 무리들이 부르짖었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 주의 오시. 호산나의 뜻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헬라어나 히브리 말은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을 알고 계십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자 하나님을 왕으로 말합니다. 왕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 그 왕이 다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드러나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음성이 시편에 가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 권면의 말씀,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저 내용이 바울의 열세 서신에 가득해요. 열세 서신. 바울의 열세 서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어쩌면 저것이고 좀 넓게 설명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점이 바로 저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너가 사는 것은 오직 그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삶의 걸음을 걸어라. 삶의 걸음을 걸어라. 그거다. 그게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새 생명 잔치 하는데 내가 먼저 새 생명이 돼야 돼요. 새 생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로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전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거예요. 그러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로 하고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톡 앉아있어요. 실제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 내가 앉아있어. 어떨 때는 권력이 앉아있어. 다른 게 다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도 그거였어요. 결국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결국 그 주인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 이름 드러내지 않고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러다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지금도 눈을 들어 보고 계시죠? 네.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 제가 많이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그러자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는 분은 우리 시편, 지금도 우리 시편 119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제의 말씀에, 그저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말씀. 그 물질이 아니에요. 어쩌면 건강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걸 다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긴 말씀이죠. 근데 그 주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주제에 있는 그 행복 거룩 말씀 중에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저는 그 119편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됩니다. 읽으면서 아주 은혜가. 여호와가 내 분깃이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뭐 많이 나오죠. 시편 100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는 말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 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시편 119편만도 가만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또 시편 119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제는 이제 아시겠죠? 잊어버립니다. 행복과 말씀과 거룩, 피난처와 왕권과 열방의 복. 메시지는 하나님 왕이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었다. 그거예요. 그 두 몫이 주제와 메시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네 번째로. 네 번째로는 시편의 해석,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 뭐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시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제목. 이 제목은 역사적 상황이에요. 역사적 상황.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서 기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 환경, 상황, 당하고 상황. 자, 여러분들 시편을 딱 보면은 한번 3편만 한번 펴봅시다. 3편, 시편 3편 펴보세요. 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3편 제일 위에 갈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나오죠? 그게 제목입니다. 그게 제목. 그 제목이 그 시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그 제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제목을. 3편 쭉 우리 화면을 좀 봅시다. 시편 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시작. 베냐민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편 시작.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편 18편 시편 34편 시편 51편 시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60편 아람과 에돔과 싸울 63편 142편 주로 다윗이 제목이 많이 붙었죠. 다윗이 어떤 환경에 처할 때 부른 노래예요. 이 그 제목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제목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제목에 나온 상황과 다윗의 사무엘상의 역사에 기록된 상황과 똑같아요. 딱 맞아떨어져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어려운 환경,
위기, 죄 지은 상황에서 부른 노래. 죽음의 위기, 배신의 고통,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가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시편을 이해할 때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목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대로 뭐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은혜. 이 제목을 잘 보면, 특히 다윗이 대부분 제목이 있는데 다윗 시편에 그 다윗의 시편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은혜에 대한 노래, 은혜에 대한 응답의 노래. 그게 바로 제목이 주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잘 읽고 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확 다가와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생명의 삶 하잖아요. 생명의 삶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뒤에 해석이 아주 건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화도 아주 적절하게 돼 있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사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삶의 좋은 부분이 그 뒤에, 저도 준비할 때 그 뒤에 거 봐요. 그대로 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예화도 어떨 때는 사용할 때, 아주 뭐 어떨 때는 예화가 더 은혜가 될 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제목은 그와 같은 역할을,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은혜.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희망, 소망. 좀 깁니다만은 이 소망 부분만 같이 합시다. 좀 긴 부분입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9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러분들 좀 그냥 읽어가지고 잘 의미를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인데, 저 에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궁정 참모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할 때에 마치 뭐 비서관 같은, 오늘 대통령 비서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열왕기상서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 다르다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저때 솔로몬의 궁정 참모였다. 비서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단이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죠?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의 시대가 바뀌었는데, 르호보암 5년 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완전히 함락해버렸어요. 성전과 왕궁을 점령하고 르호보암 왕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왕관을 땅에 던지시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케 했다. 방금 읽은 말씀 그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읽으면 너무 기니까 그 내용을 앞에서 읽었거든요. 그 상황이 앞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절부터 89편 46절에서 51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 에단이 폐위된 르호보암 왕의 왕위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이방 왕에게 황폐한 예루살렘 왕궁의 회복과 왕위 회복을 해달라는 소망의 말씀이 시편 89편. 그래서 이제 역사적 상황은 에단이 그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89편인데, 근데 결국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한 시편의 소망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응답으로 시편의 소망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는 것이다. 제가 처음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르호보암의 왕위를 회복하시고 그런 소망이 내용에 맥락이 있지만 결국은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시편의 중요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과 소망, 뭐 그 자체로 봐도 돼요. 자체로 제목과 소망, 이 은혜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해석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주를 할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시편의 해석에서 오늘 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제목과 소망. 제목에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볼 수 있다. 이 시편의 뭐 89편만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발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망, 희망.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떠들썩합니다. 그죠? 참 떠들썩하고,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서울대, 연대고대 학생들이 뭐 촛불을 들고 뭐 교수들 2,300명 이상이 이제 시국 선언을 한다. 뭐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이 계속 도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네, 소망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한국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만 하면, 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자꾸 돼요. 내가 먼저 새로워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소망을 주고 계신다. 정말 마지막 때에 지금도 쓰시지만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는 소망 꼭 가집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믿음, 참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이 나라의 상황, 개인적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내 개인의 상황, 가정의 상황, 뭐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주시는 것이 내 또 소망이 되는 것. 그게 시편 말씀의 해석으로 나타난 제목과 소망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행복은 물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이다. 그때 세상의 가치가 제 역할을 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소망이 되어 내 개인의 상황, 가정과 교회의 상황, 민족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오시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며 교회의 주인이 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 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들 강하게 세우시고 이제 베트남 구해방 교회에 헌당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9교회 위에도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교회 원래는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변 새생명잔치가 나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